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과 다음 주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인데, 바로 16절과 17절을 읽으면은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고 사도가 되고 종이 되었다, 그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14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렸다, 눈이 뜨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고 복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나는 이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어서 삶의 진정한 가치는 복음의 가치였어요. 어떤 가치다고요? 복음의 가치. 자기 삶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였고 죽음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목이 3번 떨어나가서 예수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복음입니다.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얻어지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워 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능력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이 주시는 메시지,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요. 그럼 구원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4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 첫 번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이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누구에게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
왜 유대인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이 자손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40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한 민족, 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옮깁니까? 이방인, 헬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신다 했어요? 절대 버리지 않죠. 나중에는 그들을 구원하기에 맨 마지막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믿음으로써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로 주셔요.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노동을 위해서 내가 합당한 일을 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느 밭에 가서 일해주면은 내가 그 돈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우리는 선물한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나는 품삯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 내가 수고의 대가를 받았답니다. 선물이요, 값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선물을 그 사람이 사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선물을 무엇이랍니까? 받았다.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물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선물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절하게 되면 나의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죠.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라고요? 아니란 것이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린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요? 아멘! 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까이 태어나면 무엇이랍니까? 글쎄요, 천국 가까요 하면서 흔들리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아멘하죠. 그 천국 가까이 태우면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에 관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쩔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멘하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노멘하고 이상하게 나의 삶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을 가리켜 불안한 구원이랍니다. 어떤 구원을 했다고요? 불안하다. 무엇이? 나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복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게 된 것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 받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율법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에요? 어쩔 때는 천국 갔다가 어쩔 때는 지옥 갔다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지옥 백성으로. 여러분은 어떤 백성을 살아갑니까? 천국 백성을 살아가죠. 구원을 흔들리지 않은 자, 구원이 불안하지 않은 자, 구원이 확실한 자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이고 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구원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우리는 왜 구원에 대한 것을 불안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16절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선행을 해서 아니면 구제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교회 열심히 다해서 아니면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함을 누릴 때 이런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이런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구원에 대한 것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오늘도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도 내 구원에 대한 것은 불안합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더라도 내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냈어요. 얼마나 내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불안합니다. 당연하죠. 왜 불안할까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오면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법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경찰에게 한 번도 달리지 않고 딱지도 한 번도 끌어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그럼 그 사람은요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죽을 때도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절대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구원을 주신다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수고를 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예배 참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11조라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가 봉사와 헌신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 그런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잖아요. 선물은 값을 지불한다? 아니다. 이미 예수님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참 궁금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우리는 왜 11조와 감사함을 해야 되고 왜 각종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 무엇이냐 해서 예배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예배는 무엇이다?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몰라도 너무나 행복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말씀한 지도 오래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랄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제물로? 번제로 닭을 떼서 모든 창자와 모든 내장을 다 긁어내고 피를 다 쏟은 뒤에 아예 죽은 채로 하나님 나무 위에 올려내서 불로 태우는 그런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알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합니다. 그 번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도 그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무엇이다?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아들들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피 흘림이 있었단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스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지, 이 예배를 드린 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복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갈 때만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천국 백성의 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불안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를 여겨야 돼요. 그래서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구원을 누가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노력에 얻어진다 했어요? No.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촛불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던 구원을 태양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이 밤에는 어둠침침할 때는 촛불이 비춰도 어떠합니까? 빛에 환해서 주변에 밝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이 붙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 주변에는 이 촛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밝음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촛불은 어두컴컴할 때 조그맣게 빛을 바라볼지지만은 늘 이 초는 불안해요. 왜 초가 불안할까요? 쉽게 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고 여러분 등 위에 올려놓고 가보십시오. 밖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슉 불면 어때요? 꺼지죠.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은 이 촛불 안에 들어갈 때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샥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달려가지 않을까요? 꺼져버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조심, 조심, 조심. 아니면 이렇게 막으면서 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의 노력에 비해서 선행이라는 것을 비유할 때 이런 노력이 있을 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불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꺼집니까? 여러분 밝은 태양 앞에 여러분 태양이 꺼진 거 봤습니까? 안 꺼집니다. 태양을 아무리 바람을 불어오세요. 여러분 태양이 꺼져요? 안 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구원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나의 구원이 촛불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예배, 나의 헌금생활, 나의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구원이 왔다 생각하니까 흔들린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 여러분들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에 이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과 같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다? 구원을 주었다.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무엇이 됩니까? 선물이다.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선물이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구원은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면 나는 어떻게 한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흔들었는 것처럼 내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장이 되어입니다. 왜 보장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라고? 감격. 여러분 선물 받고 나서 감격하는 사람, 감격하지 않는 사람 없죠. 선물이었는데 고마워요.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죠. 어떤 사람 머니가 좋다고 머니 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셔야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감격과 감사는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늘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이의 생명, 예수의 생명, 살아있는 살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삶이 나타나요. 선행이 나타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주일날 봉사하게 되고 여러분 이 봉사하는데 여러분 값없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안 시키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주일마다 헌신합니까? 매일마다 찾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격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감격한가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구원해내면 뒤에 생활이 신앙에 대한 것을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지만 내가 그와 같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연입니다. 로마서 볼까요? 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봉사와 헌신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을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의인에게도 잘난 사람도 구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여러분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답게 주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있다, 쓸모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병원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열심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감기에 호뚜껑에 걸려서 오늘도 감기약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 왜 병원에 가요? 환자들은요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죄도 안 짓고 똑똑하고 잘났고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염려스럽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난에서 벗어난 구원, 나의 건강에서 벗어난 구원, 내가 물에 빠져서 허거될 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구원, 우리의 수많은 구원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공짜로 받으려도 구원을 안 받으래요. 이상하죠.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에서 매로 며칠부터 우리가 3시간 동안 이 하나로마트에 있는 물건 다 공짜입니다. 그 대신 하나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진도 국면에 있는 3만 명이 다 올 거예요. 왜요? 공짜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뭐 가져갈까요? 제일 비싼 거 가져가겠죠. 제일 비싼 거 가져가도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가져갈까요? 아니죠. 내가 필요한 가운데 제일 비싼 거를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져갈까요? 공짜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이 공짜에도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요?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 어떻게 그것을 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동품이나 아니면 값진 것을 생각할 때는 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비싼 것을 생각하는데 구원은요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공짜라고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우리는 값없이라고 너무나 싸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싼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왜 싼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채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싼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싼 하나님의 찐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물어보죠.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내 안에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의 액수에 맞게끔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 밖에 없어요. 5만 1,00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는 5만 1,000원, 1,000원을 더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5만 1,000원이라는데 5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요 지불하는데 이미 다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목숨으로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매긴다면 우리는 다 값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짜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고에 그 당했던 그 수치와 그 멸시와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주의 보혈의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걸 누구든지 받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흔히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의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준 것은 아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와 그 이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